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다른 부분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을 한번 다시 리뷰를 간단하게 해보고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거를 무시하면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어제 12시가 넘어 1시가 다 돼가지고 저희 황전사하고 같이 앉아 뒤에서 이제 황전사는 애들 거 준비하고 있고 저는 앞에 앉아서 막 하다가 저는 이제 뭐에 대해서 생각할 것 같으면 일어나가지고 주머니 손 넣고 계속 이러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난데없이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죠. 이 얘기를 시작을 하니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도 그 필리핀에서 상담 심리 쪽으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난주의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하니까 그게 뭘 중요하냐고 그냥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안 중요하다 그러지? 그거 일반 저기에서도 다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아닐 텐데, 분명히 아닐 텐데 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이제 지난주 이제 가서 제가 녹화한 거를 집사람 보여드렸대. 얼마나 제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은 아니었다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를 또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할 거 내용을 오늘 다 못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시록 심화 과정 때 더 확실하게 이제 확대해서 할 겁니다. 오늘은 좀 추려서 얘기를 하고요. 그 얘기하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얘기되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좀 조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면 성경 속에 나타난 인간 이해의 원리 두 가지라고 그랬죠. 우리 일반적으로 2분설로도 이해하고 3분설로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교회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2분설로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3분설로 이해를 하면 이단이 이걸 타고 들어와요. 이단이. 특히 누구냐? 영지주의가.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가 판을 쳤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교회가 한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영지주의가 이걸 가지고 이단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선뜻 이 3분설로 설명하기를 힘들어해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적 요소가 들어올까 봐. 그 이단적 요소라는 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보세요. 2분설은 뭐라고요? 육과 영혼. 그래서 우리 성경도 어떻게 번역됐어요? 다 영혼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2분설적 관점으로 번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원어 성경을 들어가서 보면 분명히 혼과 영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놀래가지고 바꿔놔요. 그리고 지금 영혼 6 3분설로 해가지고 현재도 또 이단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와치만 리. 반응이 없으신데? 와치만 리하고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보면 경건서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참 읽을만 해요. 그런데 그들의 관점이 바로 3분설로 얘기하고 요게 영지주의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3분설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조금 걸리는 부분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2분설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를,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분설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육하고 영혼으로 구성됐다. 오케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럼 영혼 육은 어떤 이해를 할 때 필요한 걸까요? 산문설은 기능적으로 이해할 때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육하고 혼하고 영하고 각각의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기능적 설명을 할 때는 삼분설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과 혼은, 인간의 영과 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존재적으로 분리가 안 되니까 그걸 한데 묶어서 영혼 해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설도 맞고 삼분설도 맞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분설이 맞고 어떤 분 뭐 삼분설은 틀려. 근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찾아보시면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 서치를 해봤잖아요. 그렇게 삼분설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각각에 대한 그 기능적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난주에 한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 지난주에 또 뭐 또 얘기했냐면 요거는 이제 언어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을, 구약에서는 루아흐, 신약에서는 푸뉴마, 혼은 네페시, 신약에서는 푸시케, 육은 바사르, 신약에서는 사르크스 이렇게 분류해서 표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영혼, 육을 분류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은 뭘까요? 그게 킹제임스예요. 이제 제가 계시록 이제 심화 과정에 이제 사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하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자꾸 오시는 분마다 킹제임스 성경이 그게 진짜인 거고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든지 NIV 성경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성경에 없음절이 있잖아요. 없음. 있죠. 그 없음절은 사탄이 이걸 빼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이거는 제가 심화 과정에서 이 성경 사본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에 가까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번역한 원본 있죠. 그게 원본에 더 가까워요. 실제로는 이제 그런 과정을 나중에 설명할 거고 나중에 할 거고. 그러면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킹제임스 성경을 쓸까요? 여기 성경 번역할 때 오늘 제가 여기 성경 구절들을 영, 혼하고 다 찾아가지고 가져왔어요. 이게 반이에요, 반. 이게 총 18페이지예요. 다 킹제임스로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찾을 수 없어요? 예, 다 영혼으로 해놨으니까 뭐가 혼 얘기한 건지 뭐가 영 얘기한 건지 구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지금 개역 개정 읽으시는 분은 혼이 뭐 하는 거고 영이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르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킹제임스는 장점이 그런 단어들을 그 원어 그대로를 1대1로 번역을 해놨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사본이 더 오래되고 더 좋은 게 원본에 가깝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해를 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영, 혼, 육을 얘기할 때 제가 육체하고 영체 얘기를 했었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체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의 몸은 육체고 영의 몸은 영체지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영혼을 묶었기 때문에 영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벌써 이런 부분에서 교회에서 안 쓰는 말을 제가 지금 썼잖아요. 근데 제가 없는 말 쓴 건가요? 없는 말 쓴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개념을 영혼으로 묶었기 때문에 안 썼던 것 뿐이에요.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이 관계를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자, 육체에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오감이 뭐뭐 있어요? 오감이 몇 개예요?
기초적인 질문부터 해야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오감 뭐뭐 있어요? 그렇죠. 이제 촉각부터 할게요. 촉각, 그 다음에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이 있어요. 이제 육감이라고도 얘기들을 하시는데 육감에 해당하는 그거는 육체적 감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적 감각은 오감인 거지요. 그러면 이 육체는 현재까지는 알려진 게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물질계의 정보를 오감을 통해 이 육체가 감지하여 그것을 내 혼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내 혼이 그 육체의 감각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해 나가지요. 그게 내 혼이 하는 거예요. 내 혼이 결정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혼은 지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지식, 정은 감정, 의는 뜻의, 의지, 뜻의자니까 의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혼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서 내가 뭔가를 결정해요. 내 배가 지금 배가 고파요. 이제 감각으로 왔지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가 냄새가 싹 하고 후각을 통해서 와요. 그러면 내 혼은 어떻게 해요? 아, 미친다고요? 그 순간 미쳐버려요, 혼이? 그 음식을 먹기 위하여 내 육체를 움직여서 그쪽으로 가는 어떤 의지를 발휘하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다 이 육에 속해 살아요. 본능이죠. 그게 본능이에요. 육에 속해 살아요. 그럼 영은 뭐냐? 제가 영 해놓고 여기는 영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영들. 자신의 영성과 영체들에 의해 영계의 정보를 혼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혼이 받아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나타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 영성은 우리가 이제 들었죠. 왜 이게 자꾸 이단으로 자꾸 정제되냐면 이런 거예요. 육은 더럽다. 육은 악하다. 근데 영은 선하다. 이거 누가 얘기했던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죠. 영지주의가 이거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세요. 우리의 영은 선해요? 영이 선해요? 제가 영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영의 성향이 어떠냐 그 얘기예요. 내 영의 성향이 어떠냐. 이것이 어떤 사람은 되게 영의 성향이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악하고 아주 그냥 지독할 정도로 악한 상태의 영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는 괜찮은데 상당히 이 사람의 영성이 슬프고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영성이 영의 성향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우울한 이유는 그 사람의 육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성향이 그러니까 그 성향의 영향을 내 혼이 받아서 그렇게 나는 슬프구나 라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는 걸 해요. 영성을 그리스도 닮는 영성으로 바꾸는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말씀 보고 큐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의 성향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성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걸 성숙이고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영의 성향이 영 아니었어요. 진짜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중에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의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구원 얻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으로 서서히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딱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람의 영성이 상당히 이렇게 성숙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 성령의 은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언, 방언, 뭐 온갖 종류의 은사가 다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잘 그 고린도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요. 은사도 많이 나타났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너희가 이제는 세월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성장하고 영에 속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숙을, 이 영성이 그리스도 닮게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고린도 교회만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을 10년 했고 20년 하고 그러면 점점 그 속에서 뭐가 더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줘야죠. 점점.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봤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보여요. 그럼 그분은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그럼 영적인 어린아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서 그 상태로라도 구원을 얻으면 진짜 다행이죠. 정말로 다행인데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건 이건 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필수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원리를 알아야 하지요. 제가 지난주에 원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오음의 법칙 얘기했죠. 그걸 알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이 원리를 알면 내 상황에 적용해서 내가 그걸 풀어나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존재라고요? 정적인 존재. 안 움직인다고요. 혼은 나는 그냥 여기 고정이에요. 나라는 존재니까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체는 뭐라고요? 동적인 존재예요. 영체는. 예. 그래서 지금 영 읽었을 때 보시면 성령이 임했다, 더러운 영이 왔다, 쫓았다, 나갔다, 뭐 했다, 이거 다 나오잖아요. 이제 차이점을 이해하셨어요? 혼은 그렇지 않아요. 혼은 나니까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영향력을 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슬픈 영이 내게 임했어요. 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럼 내 영의 성향이 어떻든 슬픈 영이 딱 들어와 버리면 내 영의 성향이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이것이 내 혼에 영향을 미치고 나는 괜히 슬퍼져요. 그래서 이 슬픔의 행위를 육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겉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여요? 우울증으로 보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 영의 성향이 어떠냐도 중요해요. 내 영의 성향이 기본적으로 어떠냐, 이것도 중요하고, 왜 유유상종이지요. 같은 것끼리 끌어당기게 돼 있어요. 내 영의 성향이 그러면 그런 부류의 영을 끌어들여요. 자기 속에.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내 영의 성향을, 영성을 그리스도 닮는 영성으로 바꾸는 것이 이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혼은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이런 걸 통해서 이 혼도 뭔가를 결정할 때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식이 많은데 감정이나 의지적으로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의지 박약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내 혼도 병들 수 있어요. 이게 균형 잡히게 내 혼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의지력도 있어야 되고
감정도 이게 모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돼야 모든 상황을 이 내 혼이 균형 잡히게 결정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허허허 웃어버리고 탁 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그게 그냥 속에 잡혀가지고요. 그 혼이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개선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이게 변화가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를 제가 설명하려면 3분설로밖에 설명을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다 2분설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근데 기본적으로요, 내 모든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어떤 것을 영향력을 주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 존재들이에요. 내 영체 말고 다른 영이. 그럼 보세요. 지금 제가 읽었던 부분들 정리했고 또 다른 부분도 찾고 했는데 다 찾지는 못했어요. 보세요. 영의 종류를 보세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악한 영, 질투의 영, 수군거리는 영, 슬픔의 영, 잠의 영, 분열의 영, 거만한 영, 조급한 영, 더러운 영, 점치는 영, 분노의 영, 살인의 영, 사악한 영, 탐욕의 영, 시기의 영, 사기의 영, 배약의 영, 우상숭배의 영, 비방의 영, 모욕의 영, 교만의 영, 자기 사랑의 영, 악한 일들을 꾀하는 영. 제가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요. 화해하지 않는 영, 권사, 어둠의 주관.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것만 쓴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영들이 이 피조 세계에 널렸어요. 널렸어.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고 정사와, 여기 정사 있죠? 이거 천사의 무리, 어떤 그 계급의 무리 얘기하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영적 씨름이에요. 이 영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쁜 영만 제가 쓴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영이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좋은 영이 있어요. 그럼 좋은 영부터 읽고 갈게요. 시작. 지혜의 영, 충만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 경외의 영, 선하신 영, 참회의 영, 진리의 영, 상한 영, 새 영, 거룩한 영, 섬기는 영, 신실한 영, 아버지의 영, 믿음의 영, 순종의 영. 분명히 아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각 천사에게 이 영의 성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의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도 그 각각의 성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활동하고요. 선한 영들도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며 활동해요. 제일 좋은 영은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여기 제일 좋은 영은 성령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 경외하는 영, 이 영들 이사야서 11장에 가보세요. 그럼 거기에 7개의 영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시면 보좌 옆에 7눈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7개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바로 성령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령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 모습을 가지고 내게 임해서 내 영에게 오셨잖아요. 지금 임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영에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 총명,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 경외하는 영, 선한 영, 이게 내 속에 이미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할 거기 때문에 내 영이 거기에 순응해서 아멘 하고 내가 따라가면 이것들이 내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쫓아하지 않고 자꾸 성령을 소멸해버리죠. 소멸한다는 얘기가 끈다 그 얘기예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내 혼이 의지를 가지고 이 작용을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영의 음성을 듣고 육체의 음성을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 근데 여기 수준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배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내가 성령을 소멸했지요. 이건 능동태예요. 내가 소멸했지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동태예요.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불이 그냥 꺼져가요. 왜? 기름이 없으니까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나는 피우고 싶어요. 근데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버리는 거예요.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한 영이 내 속에서 작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이 선한 영향력이 없으니까 나는 꺼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내 영이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아요.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 같이 오시면 그 순간 이것이 성령을 닮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나아가시면 내가 여기 성령의 성향이 내 속에 그대로 다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지금 여기서 보여준 것들이 계속 나타났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안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짓의 영, 음란의 영, 악한 영, 질투의 영, 수군거리는 영, 슬픔의 영, 이걸 쫓아간 거예요. 그게 주는 느낌대로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없어요. 정신적인 치료라고요? 이건 영적인 치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영을 내가 내 의지로 내 혼이 그거를 억셉하고 받았고 그거에 순종했느냐예요. 그 음성을 들었느냐예요. 이 관점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근데 이 영체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영체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저랑 어떤 분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영육혼이고 그 사람도 영육혼이잖아요. 그럼 저에게도 영체가 있고 저에게 붙어있는 영체들이 있겠죠. 성령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더러운 영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사귀었어요.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 있던 영이 이 사람에게로도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도 영향을 줘요. 그 중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몸을 섞는 거예요. 이거 혼전 성관계라든지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 영이 그대로 전달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그 둘을 한 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영이 그냥 교통을 해버려요. 걸림이 없이 그냥 교통을 해버립니다. 그럼 내가 관계했던 사람이 어떤 영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요. 그 상대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사람의 영이 그대로 나에게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몸을 섞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좋은 영은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 그 영을 거부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향이 여기 성령이 주시는 이런 성향들을 거부하잖아요. 거부하니까 이 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내와 한 남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맞아요.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창세기 때부터 그 원리예요. 이게 서로가 성경의 원리가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놓쳐버리고 시대가 아예 무슨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냐고. 무슨 구시대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건데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안타깝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네.
좋아질 수 있죠. 예, 좋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이 여기 영향을 받아서 훨씬 강해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 영향력을 계속 줘야 돼요. 그래야 좋아지는 거지. 같이 만나고 그래 나도 그렇더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이걸 알고 보시면 이제 그냥 육체가 사는구나. 육체는 그냥 껍데기 사는 거예요. 실제는 내 영이 그 영향력을 받으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영적인 싸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우선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우선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예, 예. 가면 무조건 영향 받으면 그건 안 되지. 내가 눌리죠. 그래서요, 여기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예요. 영향을 그럼 어떻게 주고받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대부분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그때 말씀해놨죠. 이건 하나님도 말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임말이니까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영이 되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영성을 통해서 혼의 그 결정을 통해 내 육체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영성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 밖으로 나오면 그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영적인 영향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하고 아멘하고 받는 순간 그 영적인 영향력을 내 안에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하고 그 말씀에 화답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같은 말씀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 안 됐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그걸 화합해야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영성에 그게 확 영향력을 주지요. 실제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만이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도 그래요. 사람의 말도 똑같잖아요. 내 영성에 의해서 그것이 이렇게 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걸 받는 순간 내가 그걸 내 마음속에 비수같이 말이 딱 꽂히는 순간 뭐가 들어온 거예요? 그 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제일 실수가 많냐면 부부끼리 실수가 많아요. 희한하죠? 모르는 사람한테는 또 그렇게도 안 해요. 근데 왜 그 가깝고 정말 소중한 부부끼리는 말을 함부로 하냐 그 얘기예요. 부부끼리 말을 싸납게 함부로 하면 그 영이 그 사람에게로 그냥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을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말로 인해서 그 영향력을 받고 의기소침해지죠. 그러면 속이 뒤집히지요. 이게 정상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속이 뒤집힌다는 게, 내 혼이 뒤집힌다는 게 그 영이 와서 뒤집기 때문이에요.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악한 영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인해서 나에게 그 영이 왔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묵상하지 마세요. 제가 신문 아주 옛날에는 흥미로 신문 뒤에 보면 스포츠 신문 뒤에 보면 뭐 있어요? 운세 있잖아요. 아 오늘은 동쪽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요 뭐 막 이런 얘기 있죠. 어디로 가지 마시오 뭐. 옛날에는 그냥 재미로 이렇게 봤는데 이젠 재미로도 안 봅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이요 영으로 그걸 쓴 사람이 그 영을 가지고 썼잖아요. 그 영으로 내 속에 쑥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자리를 잡아버려요. 그럼 내가 분명히 동쪽으로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는데 동쪽으로 가면 안 된대요 오늘은. 그럼 괜히 동쪽으로 갈 것도 안 가고 다른 데로 가요. 이게 묶인 거예요. 그걸 묶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상대가 영적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 전달되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말씀으로 그걸 쳐버려야죠. 그래서 그 예가 뭐예요? 말씀으로 치는 예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옆에 와서 말로 걸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쳐버렸잖아요. 제가 이거 예전에 싸우는 그 방법이라고, 칼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사용하시나요 지금? 성령으로 싸우시라고, 말씀으로 싸우시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말씀 받던 그 부분 가지고 이거는 거룩한 영이 아니야, 그리고 쳐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영아, 예를 들면 거짓의 영아 떠나가라 하고 대적하셔야 돼요. 영을 대적해서 떠나보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는 삶은 영적 전쟁터예요. 이거 방심하면 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터라는 걸.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그 영이 들어와요. 보세요. 그 후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장소에 모였는데, 이거 누가 마가 다락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0문도가 동시에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제가 왜 그때 안 태어났나요? 이렇게 거룩한 무리 안에, 환경 속에 섞여 있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영향력을 받겠죠.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영향력을 받아 얘기하고 나누고 할 텐데 내가 그 영향력을 안 받겠냐고요.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 이거 누가 결정해요? 내 혼이. 그럼 어디다 갖다 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내 혼을 갖다 놔야 돼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성령의 영향력을 받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귀신이 타락한 천사의 영이에요. 귀신의 영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귀신이 많이 드글드글 하는 데에다가 내 몸을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영향력이 미쳐져요. 그럼 내가 그걸 대적할 수 있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뭐하러 굳이 거기다 내 몸 갖다 놓고 대적을 해요? 가질 말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변을 거룩하게 해야 나를 지키는 거지, 내가 무조건 아무나 만난다고 그래서 그분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적 감각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감각을 가지면 아무나 쉽게 만나면 안 돼요. 일을 선택하더라도요, 뭔가를 세우고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셔야죠. 부시고 깨내고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런 거 있죠. 그 지역 개발을 한다고 용역 해가지고 부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거기 주민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막고, 이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막 그냥 사람들 패고 막 끄집어내고 하는 거. 돈이 궁해도요, 그런 일 하시면 안 돼요. 남에게 피해주고 부시고 깨버리고 이거 안 돼요. 그거는요, 그 뒤에 그런 영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있을 때 내가 그 영의 성향을 분석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런 지역을, 그런 곳을 선택하셔야 돼요. 또 안수할 때, 기도할 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선한 영향력이 갑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데나 가서 자기 뚜껑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뚜껑이에요. 영적 통로예요. 왜 머리에다가 대고 안수하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뚜껑을 아무데다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아무데나 갖다 대잖아요. 캐나다에 예전에 갔을 때 한국 사람 때문에 그 목사님이 막 진행하다가 이제 안수하겠다고 딱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 한국 사람들로 꽉 차버렸어. 그러니까 외국 전 세계에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첫날은 집회를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다 했는데 보니까 다 한국 사람이야, 안수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한국 분들은 저 뒤에서 안수하겠다고, 따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안수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외국 사람들은 안수기도 딱 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자리를 뜨기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 뒤에서 안수받아.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빨리 앞으로 와. 또 안수받아. 저쪽 뒤에 하는 분한테 또 가. 거기서 또 안수받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진짜 특심이에요. 여기 가서 받고 저기 가서 받고 아무 데나 갖다 머리 들이밀고 막. 그거 아니에요. 그 상대가 목사님이라고 해도 어떤 영의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목사님이라고 다 성령이 충만해요? 목사님이라고 다 성령만 있고 다른 악한 더러운 건 없어요? 그 영향력이 그대로 들어간다니까요, 안수할 때. 그러니까 안수도 그냥 아무한테나 막 달려들면 안 돼요. 조심해서 분별해서 하시라, 그 얘기예요. 분별해서.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본문을 해야 되는데 본문을 못했네. 오늘 본문을 못했네. 그만할까요? 끝을 봐요. 이거는 지금 했던 거 연장선으로 해야 이해가 그냥 빨리 끝낼게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하나님의 형상은 지난주에 우리 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우리가 왜 우리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복수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상태가, 영체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최초의 상태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교제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아주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왜곡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순수하고요, 거룩한 영의 상태였어요. 이것으로 최초에는 옷 입고 있었다고, 이 상태로. 그랬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돼요? 변질돼 버렸어요. 제가 계속 변질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내 영체의 상태가 더러워져 버렸어요.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 상태에서 영도 떠나셨어요. 이걸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하지요. 죽었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게 됐고, 내 더러워진 영의 거룩한 영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온 사람들은 내 영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화 되어가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령을 끊임없이 쫓아서 행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글로 갑니다. 점점. 근데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신성은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죠. 내 영성이, 영의 성향이, 영체의 성향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나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소멸하면 안 돼요. 계속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약속들로. 약속들 때문에, 내가 약속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망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거예요? 질 거지요. 질 거니까 약속이지, 이루어졌으면 그걸 뭘 약속이라고 그래요. 다음 주에 우리 여기서 만날 겁니다. 약속이에요.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그때 가야 이루어지지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이지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 성품 닮아가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우리 속에 소망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진짜로 꽝이에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내 속에 소망이, 주님 만날 거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지, 천국 못 가요.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천국 가요? 소망이 없는데. 나중에 보세요.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신의 성품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신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 얘기예요. 그걸 닮아가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 여기 있잖아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약속들의 성취를 소망함으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들을 소망이 있으면 그걸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이거 붙들면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소망을 붙든다, 그 얘기예요. 진짜로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한다, 그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며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성령의 일들이 무엇인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영들이 내 속에 충만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이런 영이기도 하며 또한 그렇게 살았을 때 나타나는 열매이기도 해요. 동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유익, 이제 여기에요. 결론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그 성품이 내 속에서 풍성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이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세요. 그럼 왜 넉넉히라는 말을 썼을까요?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있고 턱걸이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고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아니, 천국 들어가는 게 그냥 예수 믿고 들어가는 거면 무슨 넉넉히라는 말을 써요. 그냥 들어가는데. 이런 성품이 충만하면 넉넉히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신히 턱걸이로 그냥 천국에 딱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거기에 상급이 없겠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턱걸이에 못 미쳐서 떨어져 버려요. 그걸 구원에서 탈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들이 구원에서 탈락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삶, 육신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계속 살아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됐어요? 영의 소리를 안 듣고 육신의 소리를 계속 듣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누려야 할 이런 것들을. 그것도 사실은 영의 소리예요. 더러운 영들이 주는 음성이에요. 육체를 통해 미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육의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했지요? 아니에요. 영의, 더러운 영의, 거짓의 영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 세상 영광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나를 미혹했는데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 있어야 되는데 귀신의 음성에 귀 기울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살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패도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나중에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하고 성장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프레이즈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부터는 신앙, 성숙, 성장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이 마음을 가지시고 생각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전쟁터구나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의 말을 해야지요. 그래야 그 영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맨날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그 말의 투도 바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말이 전해지는지 그리고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관계가 바뀌는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게 영적 전쟁이 되니까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이 그 말이 맞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린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싸우시는데 승리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